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아가시나요? 또는 방향을 또 잘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방향을 잘 찾지 못하거나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방향치 또는 길치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는 심각한 방향치, 길치였습니다. 대구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살았으니 대구에서는 웬만한 길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연애할 때입니다. 막 이제 군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23살에 지금의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심각한 길치고 방향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랑 연애하면서 이제 데이트하고 이제 아내 집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몇 번을 데려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찾아서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못 찾아서 헤맬 때마다 늘 아내에게 왜 같은 길을 알려줘도 못 찾느냐고 핀잔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길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대구에서 살 때는 여전히 길치 방향치였지만 이 대구를 벗어나 사역지를 구미로 옮기게 되면서 구미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미의 지리들이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구미 곳곳을 돌아다 보니 구미의 길이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산을 지나 여기 용인 땅에 오니까 더 확실히 길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방향치, 길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생활해 오던 그 환경, 그 여건, 자신이 안주하고 있었던 그곳을 떠나 전혀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길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살 때는 제가 길을 몰라도 제 옆에 있는 아내가 길을 알려주니까 내비게이션처럼 친절하게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길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미로, 일산으로, 이렇게 용인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 이제는 아내 없이 제가 주체가 되어 생활하게 되고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을 외워지고 또 길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길치, 방향치 이야기를 왜 꺼냈으며 이것을 이겨냈던 방법을 왜 성도님들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사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고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 교구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야 신나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만 하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길에서 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 선택을 통해 지금 나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생긴 한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항상 두 가지의 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선택의 순간을 찾아올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다면 정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목적에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목적의 방향성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에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에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라고 강요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무너뜨린 왕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의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꼼꼼하게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쉽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정복하지는 못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이렇게만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의 왕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정복 전쟁이 끝이 난 장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희가 여호수아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이제 12장이 돼서 이렇게 읽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의미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 12장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제 교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가지 저에게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이 본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성을 쌓고 성의 주인이 되고, 누구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어떠한 자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인생의 길에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인생,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손,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족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셋의 족보에 대해서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제가 더 보고 싶지만 짧게 이렇게만 보는데요, 셋의 후손들은 쭉 계속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몇 세를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셋의 자손들의 삶의 특징은 그냥 평범하게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이 땅에 이름을 새기기 위해 아둥바둥 살거나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세세하게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길로 가고 세상을 호령했던 유명한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왕들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왕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왕, 이 왕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권이 자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한 번뿐인 세상을 위해,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따르는 그 자녀들을 내팽겨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교회 중심입니다. 가정 중심이기보다는 교회에 먼저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자녀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 자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명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부끄럽지만 한 번도 제 자녀의 졸업식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가 졸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 집사님이나 또는 권사님의 자녀들이 졸업하기 때문에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과 사진 찍어주고 그들에게 꽃을 전해주기 때문에 전해줬어야 하기 때문에 제 자녀의 졸업식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한 번은 가족의 그 모습이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는 아버지인 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웃을 게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딸의 머릿속에 가족 구성원에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이게 웃는 게 아닌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 딸의 빈자리는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걸 확신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목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을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 스라의 자녀님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제 자녀에게는 부모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는 저의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제 가정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어쩔 때 한 번씩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빨간 날이면 놀러 가고 싶고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져주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아이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을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라고 말하고 종교 생활을 하라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그런 선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강요와 동시에 세상의 기준은 이만큼 있으니까 너희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기준 따라올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휘말린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거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된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한 발은 세상 쪽에 걸쳐놓고 한 발은 신앙인으로 살아.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야 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상의 요구에 맞춰 신앙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같은 세상이 정해놓은 출발 라인에 서서 세상이 정해놓은 피니시를 향해 죽어라 달려가는 인생은 무조건 경쟁입니다. 남을 짓밟고 남을 눌러가고 남을 이겨야지만 내가 1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지치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열심히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쓰임받지 못해요. 또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달려갔다 할지라도 세상은 학연, 지연, 출생을 해 이래서 또 경쟁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면 내가 1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같이 달려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을 쫓아가고 남들이 정해놓은 눈높이를 향해 같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태되고 나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닿으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태지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이걸 알아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걸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섞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 터지게 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둥바둥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타인을 의식하고 경쟁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출발선에 서서 땅 하면 달려가서 그 피니시 라인까지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각자가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온리원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개개인만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직장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변호사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왜 바꿀 수 있을까요? 변호사라는 직책이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이 왜 유명하고 왜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only one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선교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유치원 같은 데였어요. 근데 지금을 보세요. 선교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문화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기 바빠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때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문화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이 따라오게끔 하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들이 only one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셔서 세상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